같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아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본문이 짧으니까 우리 암송하는 마음 가지고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기뻐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맨날 기쁘겠어요? 기쁘지 못할 일, 마음에 섭섭한 일, 또 우울한 일, 또 힘든 일도 많이 있고 기뻐하지 못할 일도 많이 있는데 무조건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느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교독해서 보죠.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70인의 제자가 나가서 사역하다 보니까 진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귀신에게 꼼짝을 못하고 귀신이 안 나가고 그랬는데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을 이긴 것이 막 얼마나 기쁜지 기뻐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귀신이 나가더라고요. 우리에게 항복하더라고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막 기뻐했더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때에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순간에 사단이 패배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이 뱀도 귀신을 의미하고 전갈도 귀신을 의미합니다. 뱀에게 물리면 치명적이에요. 전갈에게 쏘이면 치명적이에요. 죽지 않더라도 엄청나게 아픕니다. 그리고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갈과 뱀은 독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그 뱀을 밟을 수 있는, 전갈을 밟을 수 있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 그래서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 이 땅에서 마귀가 너희를 공격하지 못하고 너희가 마귀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를 공격할 만한 그런 대상이 없다. 해칠 만한 대상이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 기쁜 일인데, 귀신이 떠나가고 승리하는 거 너무 기쁜 일인데, 그러나 귀신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그건 너무 기쁜 일이죠. 기쁜 일인데 그거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에 기록됐다는 말은 구원받았다 그 말이죠. 자기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신 분들은 아멘. 우리는 다른 거 몰라도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 사실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 기뻐할 일도 많이 있어요. 기뻐하지 못할 일도 많이 있지만 기쁜 일 많이 있어요. 귀신 떠나가는 것도 정말 기쁜 일이고, 능력받은 것도 기쁜 일이고, 승리한 것도 기쁜 일이고, 기쁜 일 많이 있지만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아라. 귀신 떠나가고 그런 거 기뻐하지 말고,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 우리는 이 땅을 살다가 이 땅의 삶이 마감되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째다가 우리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이 땅 삶이 마감되면 천국서 영원히 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이거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웃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기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그렇게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항상 기뻐해야 되는지 빌립보서 3장 1절은 그 답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죠.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다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끝으로라고 하는 말을 쓴 이유가 있어요. 기뻐하라라는 말은 빌립보서에 7번이 나와요. 짧은 편지 안에 기뻐하라 7번이 나와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5번. 기쁨. 또 기쁘 이게 2번 나와요. 그러니까 14번 나와요. 14번. 그러니까 이제 자꾸 써가지고 또 쓰니까 이제 끝이야. 마지막으로. 옛날에 국민학교 때 교장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고 이제 15분 가는 거예요. 끝으로 그리고 15분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해서 이러고 20분 가는 거예요. 애들이 쓰러지도록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끝으로 기뻐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해라. 너희에게 똑같은 말 기뻐하라라는 말을 계속 쓰는 것이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나는 자꾸 이 말을 쓰는데 나 괜찮다. 수고로움이 없고 다 같이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기뻐해야 안전하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기쁨이 떠나가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기뻐할 때 마귀가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기쁨이 떠나가면 마귀가 공격을 시작합니다. 기쁨이 떠나가면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기쁜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사실 잘 알아야 돼요. 에덴 동산은 없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살기 제일 좋은 환경이 에덴 동산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고 비도 오지 않고 안개가 모든 걸 다 적시고 사람 살기 제일 좋은 환경이에요. 거기도 기쁨이 떠나가니까 유혹에 넘어지고 죄를 짓고 넘어지고 자빠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맨 처음에 기쁨을 뺏어가는 거예요. 신앙인들에게서 기쁨을 뺏어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너희가 기뻐해야 안전하다.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느냐?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뻐하지만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느냐? 기뻐하는 원인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지만 왜 기뻐해야 되느냐? 기뻐해야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고 그런 사람은 마귀가 공격을 한다 그 말이에요. 기뻐해야 안전하기 때문에 이 말을 자꾸 쓰는 이유는 그래야 너희가 안전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뻐할 때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기쁨이 떠나가면 신앙생활이 흔들립니다. 마귀가 공격을 해오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우울증과 조울증 걸려가지고 다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안전한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기뻐해야 건강합니다. 첫 번째 기뻐해야 안전하고 다 같이 기뻐해야 안전하다. 두 번째 기뻐해야 건강하다.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기뻐해야 건강한 거예요. 이게 이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일소. 한 번 화를 내면 그만큼 늙고 한 번 웃으면 그만큼 젊어진다. 그런 말 옛날부터 우리 했어요. 일소 일로 이런 말 했는데 그게 왜 그런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지금부터 약 한 20년 전인가 동부 대학에서 이제 대학병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분이 아마 제가 알기엔 간암 환자로 알고 있는데 폐암인가 간암인가 그건 잘 모르겠고요. 이름도 모르겠고 이분이 말기예요. 암 말기인데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의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니까 마음껏 먹고 마음껏 자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어차피 이제 얼마 못 사니까 그냥 뭐 음식 가리지 말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냥 아주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리고 그냥 죽는 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형 선고를 받고 뭘 했느냐? 이분이 죽을 생각을 하니까 좀 깜깜하고 그래가지고 죽기 전에 비디오나 실컷 보자. 비디오 있을 때 옛날에 이분이 비디오를 갖다가 코미디, 개그, 미국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 것만 왕창 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산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냥 24시간 코미디만 봤어요. 코미디만 개그만 보고 코미디만 보고 막 봤어요. 그렇게 보다가 석 달 뒤에 이분이 건강해져가지고 산 거예요. 다시
병원을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당신 뭐 했냐? 그러니까 나는 코미디만 보다가 왔는데요. 조사해 보니까 암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 그 박사 이름이 누구냐 하면은 아더 스톤 박사예요. 이분이 그래서 웃음과 기쁨과 면역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그때 나온 게 뭐냐? 그때 나온 게 웃으니까 기뻐하니까 엔돌핀이 나오는구나. 거기서 다이돌핀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T임파구가 강해지고 면역 체계가 높아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웃고 기뻐할 때 건강이 오는 거구나. 우울해지고 맨날 그렇게 슬퍼하고 궁상 떨고 앉아있을 때 면역 체계가 망가지고 몸이 망가져가지고 질병 걸리는 거구나. 그래서 이분이 그걸 갖다 발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웃음학의 아버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황수관 박사님이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웃으세요, 뭐 웃으세요 이제 자꾸 그러시는 게 이분이 그걸 근거로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웃을 때 우리가 면역 체계가 강해지고 T임파구가 나오고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해지면 병 걸리고 면역이 약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엔돌핀이 나오고 웃을 때, 기뻐할 때, 감사할 때 엔돌핀보다 더 강한 다이돌핀이 나와가지고 사람 몸이 건강해진다고 하는 것을 학문적으로 규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쁜 사람, 정말 기쁘게 사는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는 기뻐해야 전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거지 죽상을 하고 찾아가서 너도 예수 믿어봐. 그러면은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나는 냅둬. 그렇게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뭐 전도가 될까 말까. 기쁜 마음으로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죽상을 하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옆에 있는 분 얼굴을 잠깐 보십시오. 전도할 때 될 얼굴인가 안 될 얼굴인가. 잠깐 보세요. 한번 잠깐 보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해야 안전한 거예요. 기뻐해야 건강한 거예요. 기뻐해야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계기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은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뻐하지만 기뻐하려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어요. 똑같은 상황도 보기에 따라 다르다 그 말이에요. 보기에 따라서 우리가 물을 마실 때에 반병 남은 것을 놓고 아이고 반밖에 안 남았네 그런 사람이 있고 아직 반병이나 남았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반병인데 다르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기뻐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0절 빌립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난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현실은 어떻게 된 거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그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러다가 선교하러 떠났는데 한 번도 선교비를 안 보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다가 오래간만에 선교비를 조금 보내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섭섭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뭐냐 이게. 나는 목숨 걸고 선교하는데 목숨 걸고 전도하는데 고작 몇 년 만에 보낸 게 이게 전부 다냐? 관도라 관도. 나는 너희들 내가 정말 내 아는 척하기도 싫고 그쪽 보고 내가 소변도 안 본다 뭐 이제 뭐 그런 말도 할 수 있고 섭섭한 마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한 말 보십시오. 내가 주 안에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그동안은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이제 다시 싹이 난다는 얘기는 조금 했다가 말이에요. 조금 이제 싹이 난다. 그리고 내가 안다. 내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구나. 기회가 왜 없어요? 하려고 그러면 되지. 근데 그거를 좋은 쪽으로 보는 거예요. 하려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기회가 안 됐구나. 좋은 쪽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다시 싹이 나는구나. 그래 감사하다. 좋은 쪽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쪽의 말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도 이런 말을 들으니까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기쁜 마음도 있고 그래서 같이 자라게 되는 거죠. 똑같은 것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바울이 얼마든지 섭섭한 말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니, 이게 안 보낼래 말지, 몇 년 만에 요거 보내왔냐, 20불 보내왔냐, 몇 년 만에, 이러면 섭섭한 말 할 수 있어요. 관도라 관도,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정말 기쁘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다시 싹이 났구나. 진짜 기쁘다. 그리고 너희들이 진짜 마음은 굴뚝 같았는데 못했구나. 그래, 이해한다.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지금 바울은 기뻐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쪽으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선택이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기뻐해야 안전하고, 기뻐해야 건강하고, 기뻐해야 주님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실 때문에 나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본문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말은 끊임없이 기도한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쁨 드리는 날이 되게 하시고 열매를 맺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식사할 때 또 감사기도 하고, 정말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일을 시작할 때 우리 기도하고, 일하다가 또 기도하고, 일 끝나면서 우리 기도하고, 또 우리 자기 전에도 우리 또 감사기도 드리고, 남의 집을 신방에서도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도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또 남의 집을 가서도 그 집에 평강을 빌며 기도하고, 누구를 만나도 대화하기 전에 우리 또 기도하고, 늘 기도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항상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항상 하면 그것이 기쁨으로 가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자꾸 기억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내가 구원받은 것이 자꾸 기억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늘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기억하며 살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 나에게 복된 것이고 나에게 좋은 것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다 같이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응답 받으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은 응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 받으면 기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늘 기억나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되니까 기쁜 것이고, 응답받아 기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는 비결이라 그 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려면은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나에게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 말씀은 다 같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감사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말. 그러니까 물론 다 하나님의 뜻이지만 범사에 감사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은 강조해서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감사한 것이, 범사라고 하는 말은 in all circumstances, in everything, in all situation, 어떤 상황에도, 범이라는 말은 평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모든 일에 다 감사하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범사에 감사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느냐? 살다 보면 감사하지 못할 일이 많아요.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자식이 엄청나게 속을 썩이는데, 불경기의 사업이 너무너무 어려운데, 이게 감사하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원인을 잘 알아야 돼요. 왜 감사를 해야 되는 건지. 어려움이 찾아올 때 물론 뭐 감사한 일은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지. 근데 감사하지 못할 일, 내 삶에 정말 이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고 고난인데 감사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것을 강조해 가시면서 범사에 감사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를 하시는지 그 원인을 잘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것이 그 열쇠예요.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안다.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게 되면 지금은 고난이지만, 지금은 어려운 일이 있지만, 지금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것들이 다 합력해서 결국에는 선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게 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그분의 뜻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그분의 뜻, 하나님이, 감사가 그분의 뜻이니까 그분의 뜻 가운데 살면서 그분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감사가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뜻대로 살 때 감사뿐만 아니라 다른 뜻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어려운 것 같지만 이게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게 그들은 이해가 안 되죠. 뭐가 감사해? 그게 사업이 망했는데 뭐가 감사해? 애가 그 속을 새기는데 뭐가 감사해? 우린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감사하라 그랬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불경기여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음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뱅크럽하고 나서 감사헌금 드렸어요. 진짜 믿음으로 감사헌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그 말씀대로 하는 사람은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뱅크럽하고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는 거야. 하나님 명령이니까. 애가 속을 새겨도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려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반드시 믿어야 돼요. 합력해 선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김치 아시지요? 날배추를 그냥 먹으려고 하면은 못 먹습니다. 날배추 그냥 어떻게 먹습니까? 날배추가 있는데 또 김치할 때 뭐 들어가요? 고춧가루 못 먹습니다. 어떻게 먹습니까? 고춧가루를 못 먹죠. 또 새우젓, 젓갈도 그냥 못 먹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김치에다가 이렇게 또 풀을 넣대요. 풀을 써가지고 그것도 못 먹습니다. 그리고 거기 또 이렇게 무를 이렇게 집어넣는데 무도 그냥 먹기 쉽지 않죠. 근데 그것들을 갖다가 잘 소금을 넣어야지 참. 소금 그냥 먹으려면 어렵죠.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그냥은 먹기 어려운데 이걸 잘 합치면 날배추와 소금과 고춧가루와 젓갈과 풀과 이런 것들을 잘 합치면 그게 맛있는 김치가 된다 그 말이에요. 맛있는 김치가 돼가지고 먹다가 그게 이제 얼만큼 시간이 지나면 거기다 또 돼지고기를 집어넣어가지고 나는 미국 사람이 김치찌개 안 먹고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모르겠어. 그 맛있는 김치찌개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돼지고기도 그냥 먹으려고 그러면 못 먹죠. 그걸 어떻게 그냥 생걸 먹습니까? 근데 그걸 물을 집어넣어서 다 이렇게 해서 끓여 먹으면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요리사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인생을 하나하나 볼 때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전능하신 요리사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그분의 뜻대로 살 때는 합력해 선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바울도 전부 고생을 했다 그 말. 고생을 했지만 그분들이 늘 감사하면서, 늘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더니 결국 합력해서 전부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감사하지 않으면 고생만 직사하게 하다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의미 없이 고생만 하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이 계셔서 소금을 준비하시고 날배추를 준비하시고 젓갈을 준비하시고 고춧가루 준비하시고 전부 뜻이 계셔서 전부 준비하셨는데 한 가지만 먹으면 고생만 직사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이 의심가면 집에 가서 고춧가루 한번 드셔보십시오. 소금만 드셔보십시오. 그게 무슨 맛입니까? 고생만 한다 그 말이에요. 합력이 되어야,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야 선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할 때에 결국에는 그것이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또 중요한 것은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감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거기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 말씀 같이 읽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너무 어렵죠. 죽을 것 같고 소망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정말 너무너무 절망적이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길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이 지팡이를 가지시고 막대기를 가지시고 지팡이를 가지고 안내하시고 일로 가지 말아라, 일로 가라, 일로 가라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것이 죽는 길인가 사는 길인가 나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다 알아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막대기를 가지고 사탄 마귀와 싸우시고 뱀을 무찌르시고 전갈을 무찌르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대기를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또 그 어려운 상황이 결국에 합력해 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에 진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좋은 일들, 감사한 일들도 그냥 감사하고,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내 믿음으로 감사하기 어려운 일도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이 말씀 받으시고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감사하면 우리가 합력해 선이 이루어지고 주님은 또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우리는 해를 받을 염려가 없다 그 말. 해를 당할 염려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 염려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염려할 것들이 많이 있지요. 불안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염려하지 말아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되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절대 염려하지 말아라. 어떠한 상황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우리는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것이 간구할 것이 많이 있는데 너희 구할 것을 다 같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꼭 필요한 것이 있어도 너무너무 아쉬운 것이 있어도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아뢰는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 그렇게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달라고 아버지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근본적인 걸 잃어버리면 우리가 흔들릴 수 있고 망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항상 기뻐해야 되느냐?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진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 우리는 모르거나 뭐 하나 하든 어쨌거나 결국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린 기뻐해야 돼요. 할렐루야. 전 세계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9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것 때문에 정말 우리 기뻐하고, 그리고 기뻐해야 안전한 것 꼭 기억하시고, 기뻐해야 안전한 것이고, 기뻐할 때 영육간의 강건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건강해지는 것. 몸이 아프면 안 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 기뻐해야 돼요. 할렐루야. 진짜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뻐할 때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뻐하는 건 선택이에요. 선택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려고 마음 먹으면,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기쁜 쪽을 보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를 보나 긴 쪽이 있고 짧은 쪽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장점을 보고 좋은 쪽을 보고 기쁜 쪽을 보려고 하면 기쁜 쪽이 얼마든지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좋은 점이 굉장히 많다 그 말이에요.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 좋은 거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미국에 사는 거 좋은 점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걸 자꾸 봐야 되는, 좋은 쪽을 보고 기쁜 쪽을, 이 바울은 좋은 쪽을 선택합니다. 기쁨은 선택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기쁨은 선택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늘 기억나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니까 기도함으로 응답받기 때문에 기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때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사할 일도 감사하고, 내가 감사하기 어려운 일도 감사도 선택이에요. 감사도 내가 얼마든지 감사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감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감사한 쪽을 보면은 감사한 쪽이 다 있고 감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정전돼가지고 고생을 했다고 그래요. 지금도 전기가 안 들어오는 분들이 있대요. 전기 안 들어오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막 이런 고통을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전기를 쓰면서 감사를 우리 못했었어요. 전기 쓰는 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감사한 쪽을 보면은 감사한 것도 많이 있고 어려운 것도 그냥 믿음으로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합력해 선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주님이 함께 계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까,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우리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의 기본이 튼튼한, 그래서 마귀가 공격을 하지 못하고 우리 삶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미디어 성교국에서 보내드린 주일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 예배는 호프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에서 5부까지 있으며,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오전 10시 20분, 3부 예배는 오후 12시 40분, 4부 예배는 오후 2시 30분에 20대와 30대 청년 예배로 각각 예배를 드리고, 5부 예배는 오후 6시 30분에 라티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시간은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오전 5시 30분, 오전 6시 30분으로 각각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입니다. 주일 설교 방송을 다시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www.gcjc.org로 들어오셔서 주일 설교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